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말씀은 이미 문 앞에 서 계시는 심판주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부자들에게는 통곡하라 하고 성도들에게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격려하십니다. 끝으로 맹세, 고난, 병든 자, 믿음의 기도, 미혹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세에 재물을 쌓은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도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하는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부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하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서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빈부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직선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부자가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야고보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부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뜻으로 경고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고보는 이 서신을 교회에 보내고 있으며 부자들아, 형제들아 하고 교회 내에 있는 이 두 계층을 마음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 내의 부한 자들에게는 경계를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격려를 하기 위한 의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 말씀이 드러내는 것은 부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모았느냐,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가치관, 즉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소리를 지르며 우는 자의 소리는 원망하는 소리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것은 불의한 재물을 모아 쌓아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음이 드러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는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를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데 사용한다는 책망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불의한 재판장과 결탁하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재판을 통해서 정죄하고 착취했음을 가리킵니다. 의인이 성도인 것이 이어지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는 야고보의 마음에는 주님이 당하신 박해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이와 같이 행한 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리스도인 부자들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대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부자들의 가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너희 재물은 썩었고 좀 먹었으며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살육의 날에 살찌게 했다. 혹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말씀합니다. 이를 행한 대로 심판을 당하고 보응하여 주실 분이 계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말세에 재물을 쌓은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인내, 참으란 말이 6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부를 비유로답니다. 참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림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믿는 자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갑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부자에게는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경고한 야고보는 형제들에게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격려합니다. 재림의 약속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의 강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추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 원망을 하는 이유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원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때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모델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고 선지자들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고 욥을 들고 있습니다.
결론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종말에 있습니다. 지금 시련과 고난이지만 참고 기다리면 종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리라는 위로입니다. 이것이 세 번이나 형제들아 하면서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격려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승패는 누가 끝까지 참느냐 하는 참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은 주님의 교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 할까요? 성도들, 특히 가난한 형제들로 하여금 정죄받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태도는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결의를 나타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는 말씀을 받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마지막 권면을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들의 내용은 정죄받음을 면하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 이 사람은 방황하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그 사람이 저지른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죄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결론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고난과 병든 것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죄와 영혼입니다. 그리하여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한 덮어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덮어줌은 긍휼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언제나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율법적이라 하여 논란이 많고 배척을 당하던 야고보서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는 이 말씀으로 끝남을 대하면서 형제자매 여러분은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복되랴. 허물을 용서받는 이들은 죄를 지었으나 다시 가리움을 받은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룻은 보아스에게 간구합니다. 어른의 시녀 룻입니다. 어르신은 우리 집안을 맡아 주셔야 할 분이 아닌가요? 이 몸을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감싸주세요. 감싸주시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주님의 의로 종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열심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므로 형제 자매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